오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이루신 마지막 메시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종료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먼저는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생명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일요일 나귀 새끼를 타고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크리스토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단어죠. 구약시대 때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만왕의 왕이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이 땅의 유일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이 삼중직을 감당할 믿음의 꿈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아무도 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서의 삼중직을 최후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인 세상 왕들의 수도 입성은 어떠했습니까? 크고 화려한 장식을 한 군마를 타죠. 또 화려한 왕복을 입습니다. 왕관을 쓰죠. 또 수많은
군대 행렬 가운데 선두에 서서 큰 위험을 가지고 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수도 입성이에요. 하지만 이 땅의 최고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크고 건장한 군마 대신 힘없는 나귀,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화려한 왕복, 금면류관 대신 평민의 복장을 입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수많은 건장한 군사들 대신 볼품없는 자신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오르셨죠. 그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분명히 이들은 외쳤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분명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된 나귀는 어떠한 성격의 짐승입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사사들이나 왕들이 전쟁 시가 아니라 일상적인 때, 평안한 때,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사용했던 평화의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이 증거하고 있죠.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평화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흰 나귀를 탄 자들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시고 또 그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전쟁을 좋아하는 세상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또 나귀 가운데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과는 질적으로 다른 왕이라는 것이죠.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무력적인 왕이잖아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뽐내는 왕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군마가 아니라.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 가운데 새끼를 타고 오르셨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 내가 왕이었던, 내가 머리였던, 내가 최고였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실제 보이는 왕이 없었다.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그 안에 좌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내 멋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모셔오시는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하늘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죠. 죽으면 다른 제사장으로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대를 이어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절대 바뀌거나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맡은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없애시기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속죄 제사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도 되시고 동시에 제물도 되셔야 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바치는 자기 피의 속죄 제사를 치르셔야 했다는 거예요. 제물도 되셨다는 얘기죠. 이 제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제사입니다. 마땅히 대제사장이 바쳐야 될 제물이 따로 있어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안타까운 속죄 제사가 일어나야 했던 거예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 속죄 제사를 이루러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다시 입성하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대신 내 자신이 주님의 제물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드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날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행하래요. 여기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단의 속죄 제물이 이제 우리 각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 우리 몸을 산제사,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드려줘야 된대요. 여기서 산제사,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단어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물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래요.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내 속에 욕심, 교만, 옛 자아를 죽이는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겉은 살아있지만 내 속이 죽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또 앞으로 펼쳐질 매주의 예배가 내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참 선지자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도 이 입성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볼 때 예수님의 종료주일 입성 이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의 반응이, 이들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분명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칭했죠. 공생의 3년 동안 보이신 예수님의 선지자적 능력을 이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선지자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보이신 선지자적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을 통해 선지자적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지금부터 5일 후면 지금 자신을 떠받들고 있는 이들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참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신을 떠받들고 왕으로 선지자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정도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축하해 주는 모습 보면 안심하게 됩니다. 며칠 후 자신을 잡아 죽일 거라고 조금도 생각 못하는 분위기죠. 근데 예수님은 5일 후에 자신에게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이들의 모습이 돌변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5일 후에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던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말리죠.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방 로마 총독도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니 호산나 하며 자신을 반기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통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모습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처참히 멸방당할 것 또한 내다보셨습니다. 5일 후에 자신을 잡아 죽일 것보다 예수님은 더 훗날 이들이 그 죄값을 지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처참히 진멸당할 것을 보시고 더 슬퍼하셨어요. 더 마음 아파하셨고 그것을 위해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그랬죠. 이후에 예수님이 왜 우셔야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일 후에 자신이 이들의 손에 의해 처참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보시고 우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받을 고통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으로 이들이 훗날 처참히 죽임당하고 멸망받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내다보시고 우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 그것에 대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임으로 당할 그 죄의 형벌을 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 더 가슴 아파하시고 흐느껴 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5일 후에 자신을 잡아 죽일 그 사람들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형벌받고 진멸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다보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결국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의 함성은 5일 후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돌변했어요. 또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칼로 유린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어떠한 결심을 해야 할까요? 고난주간 5일이 지난 후에도, 이번 주가 지난 후에도 내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 있기를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했다가 5일 후에 또 세상 죄악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과 5일 후의 마음이 똑같아지기를, 변치 않으시기를 지금 결심하세요. 또한 각자의 마음이 절대로 회파되지 않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온전한 성전으로 건재해 있기를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미래를 훤히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한 예수님의 눈에서 2000년 전 그 눈물이 다시 흘러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나를 통해 환한 기쁨의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다짐에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라는 것을 하죠. 이들은 들을 수가 없어서 손 동작으로 의미를,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이 수화에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동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한쪽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으로 탁 찌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예요. 예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손이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못 박히신 손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말해 내 삶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으로, 또 내 자신을 받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참 선지자로 뜨겁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죄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부터 다시 이번 한 주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지옥의 형벌, 그 고통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 거룩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부활하신 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